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 말씀부터 오늘은 3절로 13절까지 한번 보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3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보십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같이 읽어봐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특별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인류 멸망의 10가지 원인을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가 10번째가 핵전쟁으로 인하여 멸망할 거다. 9번째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감마선이 폭발해서 죽을 거다. 8번째는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멸망할 거다. 또 그 이외에 이산화탄소, 또 많은 차들에서 뿜어나오는 또 공장에서 뿜어나오는 탄소, 기후변화, 환경오염, 또 행성의 충돌, 전염병. 그런데 그렇게 9가지를 쭉 얘기를 하고 첫 번째가 그럼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시나리오에 의해서 온 세상이 끝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오늘 13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묻죠. 이 돌들이 어떠하며 건물들이 어떠하리까?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그럼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묻는 거예요. 4절 말씀이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6절 말씀부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거다. 7절에는 전쟁의 소문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8절에는 전쟁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고 지진이 일어나며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때가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교적인 미혹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날 것이며 자연적 재앙이 일어날 거다. 종교, 사회, 자연 이 모든 것이 동시에 폭발해서 온 세상이 무너질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속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시험의 때가 올 거다. 그런데 그 시험의 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적어도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다. 오늘은 10분 기도하겠다 그러면 10분간 기도해 보자는 거죠. 20분 기도하겠다 그러면 온갖 잡념들을 다 떨쳐버리고 20분 기도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이름이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10분 정해놓고 기도하신 분들 아무도 안 가시고 그렇게 최소 10분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오늘도 조금 제가 설교를 짧게 할 테니 그렇게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고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 좋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기도하라 그랬고요. 두 번째, 재난의 때에,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9절 10절이 금방 읽었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을 거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극심한 핍박과 박해의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거기 그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뭐가 되려고 하는 거죠?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을 텐데 그때는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10절을 또 볼까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1절에 그럼 뭘 전할까요? 어떤 복음을 전할까요? 할 때에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그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 끌려가게 될 텐데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이런 이 말씀이 왜냐하면 16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어요? 16장 말씀을 보시면 이 핍박과 공포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16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16장 8절 말씀,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는 13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 9절 10절 말씀에 박해자가 너희를 끌어다가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할 거다, 그럴 때에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라. 그때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게 하든지 성령님께서 하게 할 테니 입을 열어서 말을 해라, 이걸 알려주시는데 제자들은 8절 말씀에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고 힘든 시간이 왔을 때 기도도 어렵지만 복음 증거도 어려운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기도해야 될 때 더 안 나와요 라고 할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정말 기도가 안 돼요. 평소에 늘 기도하던 사람은 어렵고 힘들었을 때도 그때도 이겨내고 기도하거든요. 복음 증거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시간에 복음을 증거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16장을 편 김에 한 번 더 볼까요? 15절 말씀부터인데 제가 주일날 이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어제 그제 주일날 15절 말씀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16절 읽어보죠.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 구원받은 현상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17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17절 이하에 있는 사건들은 예수님 믿었으니 내가 손 얹는다, 그러니까 낫는다, 여기서 출발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서 출발해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믿는 자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 복음의 증거의 현장 속에서 믿는다고 하는 증거로 손을 얹은 즉 나으며 뱀을 집으며, 이것은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이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역시 뱀의 독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그런 꾀임이나 영향에 무너지지 않는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종말의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기도하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에게 엄히 명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엄히 명하노니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엄한 명령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라. 제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당시에 복음은 로마의 황제였다고. 시작이 1장 1절이, 마가복음 1장 1절이 그렇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런데 이것이 이 당시에 성경을 읽던 사람들한테는 너무 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이들은 그렇게 알아듣는 거죠. 가이사는 케사르라고도 하고 시저라고도 하고 로마의 황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황제인 거예요, 이들이 알고 있기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럼 케사르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로마 황제인데, 복음은 로마 황제인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그리스도, 진짜 복음이 왔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걸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왜 박해하느냐 하면, 로마의 황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복음인데 다른 황제가 생겼다고? 그럼 반역이거든요. 반역자들을 색출해라. 그래서 그들을 죽이는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황제요, 이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러면 설교가 이런 거지요. 진짜 주인인 누군가를 선포하는 것, 그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는데, 그 복음 증거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증거하라는 거죠. 그 모든 예배의 핵심이 뭔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의 핵심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중심은 그리스도 예수님인 거죠. 오늘날 복음이 약화됐다 그래요. 복음이 약화됐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에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물타기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복음대로 전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사상이 너무 많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성경으로 들려지지 않고 세상의 철학 비스무리하게, 도덕 비슷하게 증거된 거예요. 여러분, 설교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거기 사건을 지금 여기 사건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 사건, 이걸 공부하는 걸 주해라 그래요. 주해. 그리고 지금 여기로다가 전하는 걸 해석이라 그래요. 그 설교자는 주해와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자를 세울 때 곰곰이 고민하는 것이, 설교를 부흥 강사를 세우거나 그럴 때 여러 편의 설교를 들어봐요. 그분의 설교를. 그러면서 뭘 찾느냐면, 그분이 과연 그 성경 본문에 그때 거기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책,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사야를 설교한다 그러면 2700년 전에 그때 거기를 집중해서 연구했는가? 이게 없으면 설교가 아니에요. 그때 거기가 시작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렇다면 지금 여기선 어떠한가, 이걸 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 거기를 빼놓고 설교하는 건 되게 쉬워요. 성경 한 절 뚝 읽어놓고서 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사시오 저렇게 사시오, 그건 되게 쉬운 거예요. 설교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거기서는 그 사건이 이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여기 와서는 이 사건은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라는 것을, 그때 거기와 지금 여기가 정확해야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가 없으면 농담처럼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해석한 얘기만 전하는 거죠. 아니요, 주해를 철저히 해야죠.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가면 바늘귀 문이 있다. 바늘귀 문이. 그래서 거기를 낙타가 들어가려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 정도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어려운 거다. 그런데 이건 맹점이 있어요. 두 가지 맹점이 있는데, 첫째는 예루살렘엔 바늘귀 문이라는 게 없었어요. 역사 이르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늘귀 문이 없어요. 또 하나는 낙타가 그 바늘귀 문을 통과한다면 부자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부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자는 오늘날 돈 많은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잘 살 수 있다는 걸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들어갈 수 있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주해는 바늘귀 문이 없어요. 낙타가 바늘귀 문을 통과할 수 없듯이, 바늘귀를 들어가서 통과할 수 없듯이 부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주해예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러자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기적이 일어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가져오면 이런 거예요. 내 열심, 내 노력, 내 충성, 내 헌신, 이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면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는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들어가실 수 있다. 믿죠? 우린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를 잘 해석해야 되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무슨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방울이 딸랑거리면은 살아있고 딸랑거리는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그래서 끈을 메고 들어가가지고 끄집어낸다고, 제사장이 그래서 잘못하면 죽는다고. 그 주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단 한 번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은 적이 없고, 또한 세마포 관과 세마포 옷과 세마포 띠를 띠고 맨발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슨 딸랑거리는 방울을 메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에서 잘못된 거냐? 주해부터 잘못됐으니까 해석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매번 주해가 잘못되면 뜬금없는 소리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해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찍소리도 내지 마.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배우려면 남편한테 배우라 그랬다고 교회에서 여자들은 성경 공부도 하지 마. 그런다 그러면 주해를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 그때 거기서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나? 이걸 연구하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그 말씀은 어떻게 돼야 되나?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국의 이단 중에 한 이단은 믿음을 시험할 때 자루에다가 뱀을 집어넣고 손을 넣어서 뱀을 집어 올리는 걸 가지고 믿음을 시험했어요. 주해와 그때 거기와 지금 여기를 잘못 해석한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 나귀 새끼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 주시오. 그랬더니 왜 우리 나귀를 가져가려고 그럽니까? 한마디 하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그럼 가져가시오 해요. 이게 그때 거기적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큰 은혜가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라는 것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당시에 황제는 누구의 물건이든지 황제가 쓰겠다 그러면 큰 기쁨으로 내놓는 거예요. 황제께서 내 나귀를 쓴다고 내놓는 거예요. 이게 그때 거기에요. 이 나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황제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러자 거침없이 내놓죠. 그때 거기에요. 지금 여기로 가져오면 똑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드림이 나귀 주인이 나귀를 드림과 같은 기쁨이 있는 거죠. 제일 큰 이 마가복음 11장에 나귀를 드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복음이 뭐냐? 신앙 고백이에요. 너는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이시기에 기쁨으로 드리는 거냐? 아니면 이거 안 드렸다가 괜히 또 어려운 일 생기는 거 아니요? 이래서 마지못해 드리는 거냐? 이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를 알면 지금 여기를 분명하게 알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날 복음이 왜 희미해졌는가? 그때 거기가 주해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여기로 가져왔는데 연구되지 않은 설교다 보니, 연구되지 않은 본문이다 보니 설익은 밥과 같은 거예요. 성경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그거 부침개 부칠 때에 뒤집지 않았어요? 밑에는 새까맣게 타고 위엔 설이 익었어요. 이게 본문을 연구되지 않으니까 위엔 설이 익었고 여기에서만 얘기를 계속하니까 밑에는 타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왔다. 그때는 철저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때다.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 속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책이 있어요. 뭐 10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지금도 가슴이 뜨끔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시점에서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없이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 없이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나와서 찬송할 때에 잘 못하는 사람이 꾹뻑 인사하면서 어디에 은혜 받으라 그래요? 가사의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서 해요. 그런데 이게 내가 찬송을 잘 못하니 가사의 은혜 받으세요라고 하는 말로 비춰지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로 찬송 한 절 한 절을 부를 때에 그 가사의 속에 스며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며 부른다면 우리의 찬송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내 안에서 들으시는 하나님, 여기서 좌정하셔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 귀가 여기 있으리라,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다르다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예배한다면 예배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희미해진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은데 그 복 받아. 그냥 믿어. 그래도 믿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 난 잘 모르겠으니까 교회 오면 목사가 알려줄 거야.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마지막 때 되면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때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때라고 마가복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마가복음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가복음 8장에 앞을 못 보는 분이 눈을 뜨는 사건이 나온다고. 한번 예수님께서 안수하셨는데 뭔가 희미한 것이 지나갑니다. 나무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안수하셨더니 밝히 보여지게 됐어요. 그 말씀은 눈 뜨라는 뜻이라 그랬죠. 마가복음은 8장과 11장에 두 번 다 눈 뜨는 사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장부터 8장 눈 뜨기 전까지는 갈릴리 사역이에요. 8장부터 11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사역이에요. 11장에 바디메오가 눈 뜬 그 사건 이후에는 예루살렘의 사역이에요. 뭘 말씀하느냐? 두 가지 기둥, 눈 뜬 사건을 통해서 눈을 떠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 떠라. 복음에 대해서 눈 떠라. 그러면 너희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가이사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황제시요, 예수님이 주요, 이걸 고백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눈뜬 제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마가복음은 눈뜬 사람은 어떻게 사나 이걸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 첫째가 기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 두 번째가 전도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언제 일어나나, 기도 많이 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면서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는, 귀신의 역사는 기도로만 이뤄낼 수 있다, 이걸 말씀하세요. 또 하나, 전도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해요. 묶어서 전도하라고 보냈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그것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복음 전도가 가져오는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더니 영적인 세계도 통치하고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름이 내 이름뿐 아니라 복음이 증거된 사람의 이름까지 하나님 나라에 전도된다, 기록되어진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에게 부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넘어지는 현장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전도라는 거죠. 전도. 권능의 역사가 전도할 때 일어나게 되어지고,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을 언제 알 수 있는가? 복음을 증거할 때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양을 쌓는 방편으로 신앙생활을 할 뿐 기적의 삶을 창출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의 연속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작이 내가 믿는 주인,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걸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이며, 당신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시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누가복음 다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후속편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지금 너희가 있는 여기와 유대, 예루살렘에 속한 나라와 사마리아, 그 옆에 있는 너희가 원수처럼 여기는 그 백성들과 온 세계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럴 때만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수비와 공격이 있어요. 수비와 공격. 옛날에 월드컵에 차범근 감독이 월드컵에 선수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계속 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서 돌아오라 그래가지고 불명예로 돌아왔어요. 그때 차범근 감독이 쓴 전략이 뭐냐? 다 기억하시겠어요. 수비 전략. 계속 수비만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우리가 공격해서 놓자 그랬는데, 끝까지 수비만 하다가 우리 그때 기억 다 나실 거예요. 복장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수비적 신앙생활이 있고 공격적 수비생활이 있어요. 탁구에도 수비적 탁구가 있고 공격적 탁구가 있어요. 수비 탁구는 계속 받아 넘기다가 상대방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게 수비 탁구죠. 그런데 공격 탁구는 냅다 때려서 이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수비적 신앙생활이 뭐냐? 근근히 예배만 지키는 거예요. 예배만. 공격적 신앙생활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했던 일이에요. everyone, 모두가 everyday, 날마다 everywhere,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했다. 모두가 날마다 어디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킨 거예요. 길모퉁이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사내들인에서도, 광야에서도, 개인 집에서도, 또한 총독 관저에서도, 회당에서도, 성문에서도, 강변 빨래터에서도, 어느 곳에서나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바다 한 복판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섬으로다가 배가 파손돼서 멜리데 섬에 이르렀을 때 사도행전 28장에 거기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중에 그가 로마에 끌려가서 셋방에서 그렇게 감옥처럼 갇혀 있는 데서도 자기를 지키는 그 사병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니까 옥중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천사가 와서 풀어주죠. 그럴 때에 풀어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천사의 말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감옥에서 풀어준 이유를 한 가지로 든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기 위해서 풀어준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가슴이 뛰어야 되나? 여러분, 복음 증거할 때에 가슴이 막 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비야의 지도 밖으로 행근하라, 이런 책이 있어요. 긴급 구호를 하는 분이죠. 그 일을 할 때 대학생이 묻는 거예요. 왜 힘든 긴급 구호 일을 하십니까? 저 아프리카 쪽에 다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내란이 일어나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여기서 이 일을 하는 겁니까? 한비야가 얘기했어요. 내 가슴을 뛰게 하고 내 피를 끓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케냐에서 긴급 구호 일을 하는 40대 안과 의사가 있어요. 가장 유명한 의사랍니다. 그럼에도 풍토병, 전염병이 있는 케냐로 가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곳에서 이 험한 일을 하는 겁니까? 그가 대답했어요. 내 재능을 돈 버는 일에만 쓰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몹시 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뛰는 가슴이 필요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슴이 막 뛰어서 긴급 구호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코로나19보다도 더 긴급한 것은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세상 살다가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의 호적이 달라지잖아요. 그가 사는 땅이 달라져요.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로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면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돌리세요. 전화해서 예수님 믿자고 하세요. 교회 오라고 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선명한 복음을 전하세요. 아주 진지하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네가 볼 때 내가 미친 것 같으냐 안 미친 것 같으냐 물어요. 제 친구들이 너는 미치진 않은 것 같아. 그럼 제가 얘기해요. 안 미친 내가 내 평생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미쳤다고 생각하면 너도 예수 믿지 않을래?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세요. 오늘 여러분 뉴스 보셨을 거예요. 저도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면서 코로나19는 이제 시작일 거다. 미국의 저명한 전염병 그 박사가 한 얘기예요. 이제 코로나19가 시작될 거다. 시작될 거다. 지난번에 주일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14세기에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 4억 5천만 중에 1억 명이 죽었어요. 유럽의 절반이 죽었어요. 코로나가 이제 시작될 거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대략 40만 명이 죽었어요. 이제 시작이라면 400만 명이 죽을 수도 있고 4천만 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작게 죽었다, 잘 이렇게 하고 있다, 참 반가운 일이에요. 그러나 40만 명이 죽었다면 익산 인구가 이제 28만 조금 넘는데 익산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몇 달 동안 죽었어요. 이제 시작이라면 1년 갈지 2년 갈지 아무도 몰라요. 어느 시점에선가는 사회적 거리로 지금 1m지만 2m를 두는 나라도 있죠. 1m, 2m 떨어져서 얼굴도 한번 못 볼 수도 있어요. 이 상황이 1년, 2년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면 아마 여러분과 저도 만나지 못할 겁니다. 그저 온라인으로다가 이제 온택트 시대라 그래요. 온라인으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될 거고 예배당은 텅 비게 될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제대로 못 만나는 그런 시간이 올 거예요. 아마 그때가 종말의 시간이 아니겠어요. 지금 가장 어려운 때에 이것이 더 확산되고 언제 어떤 사람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생애에서 작별을 고하게 될지 모르는 이 시점에 만난 사람들에게 다급하게 전화하세요. 긴급 구호 작전을 쓰세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잘 종말의 때를 지혜롭게 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8시 10분인데 여러분이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오늘 마음속에 결정을 하세요. 최소 시간은 10분이에요. 10분 이상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은 15분 해볼까? 20분 해볼까? 이렇게 딱 결심하시고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누가 떠오르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전화해야 되겠다. 만나자고 해야 되겠다. 작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1년에 30만 원 쓸 생각하자고.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1년에 30만 원 딱 써보겠다. 그런 생각하자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차도 선물하고 또 밥도 사주고 좋은 책도 선물하고 그렇게 해서 그가 돌아온다면 기적이 펼쳐질 것이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됨과 동시에 내 사랑하는 그 사람도 천국에 그 이름이 기록될 거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이건 현실이에요. 코로나19보다 더 놀라운 현실입니다. 이 현실 속에서 오늘 그 기도를 해나가시고 조속히 현장 예배가 쉬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해주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지금 만나서 전도할 수 없다면 관계 전도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언제 어느 때나 어디서나 모든 시간마다 복음을 전했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셔서 기적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